같이 대화를 합니다. 어, 결론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현실에서 만난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는 갈등들. 이 갈등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다가 소통이 안 되면 또 다른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또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문제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이제 분분해지면 이 대화가 잘 안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분쟁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로 빨리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안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감정도 그 안에 집어넣고 상대방의 감정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그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해결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세계복음화 해놓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 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상대방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겁니다. 그 충돌이 생기는 거지. 너가 문제야. 서로 너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말씀 아래 내려놔야 돼요. 내 것도 내려놓고 상대방도 내려놓고 말씀 아래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해결되어집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결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집이 내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고집을 피우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이 고집이 피어요. 왜? 왜 고집이 피냐? 내가 확실히 내가 맞아.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피우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대방은 무조건 틀리는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서 대화가 안 되어지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떤 거냐? 오직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분명히 맞으니까 확실하니까 모든 문제는 상대방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냐? 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게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구나 이럴 걸 우리가 알죠. 성장 배경을 보고 이라더라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영향을 받고 이런 삶을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어떻게 해소해 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배경 속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느냐? 음. 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 그게
환경이고 배경입니다. 그걸 누가 이용했냐? 악한 마귀가 이용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요,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 대한 그 만화라든지 이야기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사실 그 아이들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배경들, 그 배경의 원인이 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그러면서 돌아설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이게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뿌리가 내리면 그 아이들이 어느 날 뭐 10년, 20년, 뭐 30년 지나다 보면 그 준비된 축복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원하신 준비된 축복의 가정과 그 준비된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이게 제가 좀 찬송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도 없고 아기를 키울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순간 스치는 겁니다. 아기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순간 스치는데 아차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속에 성장을 해야 10년, 20년 후에 그런 가정과 그런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또 막 불이 나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불이 내리고 각인되어져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가정과 렘넌트를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막 쉽게 막 그리스도 해놓고 가정 만들고 그리스도 해가지고 렘넌트만 그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안 내려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가잖아요. 많은 훈련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고 뿌리 내려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요단강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들어가고 여리고성도 돌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40년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서 이 복음의 생각과 복음의 삶을 살게 하다가 결국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위해서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냐? 세상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서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 듣습니다. 저는 그게 보여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안 듣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세상 문화가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고 그게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신경질 나고 듣기 싫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있긴 하는데 안 듣습니다. 그럼 그들이 성장합니다. 성장합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그럼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어릴 때부터 잘 훈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래야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만들고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되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우리의 머릿속에 지워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우리 머리에서 지워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신 것 붙잡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때때로는 홍해도 만날 수 있고, 때때로는 사막을 만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지도자가 없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음. 그 와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 방향성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요단강 만나도 괜찮고 여리성 만나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막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제자 만드는 거, 그 시스템 만드는 거, 이게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거든요, 지금 당장 따먹는 열매가 아닙니다.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든 쭉 여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는요 40년 이상 넘어온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까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낳고 죽고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서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지만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때 내가 있을 수도 있고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내야 됩니까? 바톤을 이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렘넌트 준비를 해놔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삶의 이유가 생기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막 이제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신 말씀 속에서 삶의 가치와 목적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흔들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리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가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냐?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복음으로 각인하는 겁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처받으면 막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금만 좀 마음이 건드려지면 상처받고 금방 삐지고 갈등하고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기 와 보세요.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체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언약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우리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그런 우리를 사랑 나는 업으로 부르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각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문제 만나고 연약함 때문에 막 낙심하고 쓰러지고 뭐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음,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은요,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 생기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막 나오는 것이 감정이에요. 어, 그게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났을 때 그때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이제 작동되어지게 되는데 그때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언약이 생각나고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이유를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내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감정에 순응하면서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수없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왜? 저도 그렇으니까. 음. 근데 어느 날부터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싸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지 않게 싸우는 거예요. 막 나가는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않도록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저는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보는 겁니다. 참 크신 은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그 많은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잖아요. 때때로는 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반드시 뭐가 나오냐? 반응이 나오죠. 왜? 나에게 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터져 있는데 근데 지금 내 환경 속에서 지금 내가 위기 속에 있는데 반응이 안 나올 수가 없죠.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 되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탄의 일이 나오게 되죠. 사탄의 일. 이 속에서 사탄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원이 뭐냐?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
이게 마귀의 속성인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너희 아비가 됐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일등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놓아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일생 마귀 종로로 하며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는 것이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일생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세상 문화를 살고 있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흐름 따라서 의식하지 않고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악한 짓 하면 마귀 짓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한 짓을 하면 그때 이제 마귀 짓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악한 짓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원하는 것 무엇인지 다 들어줍니다. 인간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줘요. 그러니까 명예 얻고 싶다. 명예 얻게 하십니다. 막 성공하고 싶다. 그럼 성공도 시켜줍니다. 어.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성공 막 주는 거, 성공도 줘요. 어. 다 줍니다. 해줍니다. 명예 얻고 싶어? 명예를 다 얻게 해줍니다. 그걸 누가 마귀 주시라고 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성공도 했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명예도 얻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망했어. 불신앙해가지고. 우리가 설명이 그건 마귀에게 속았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는 수준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풍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인간답게 서로를 도와주고, 할 수 있죠. 사회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야, 좋다. 그냥 어려운 사람 막 도와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되지. 우리처럼 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를 굉장히 무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조예요. 나 성공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막 나는 누구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면서 막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보면 야 멋있어. 음. 이제 절에 다니면 막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 무시하는데 사람들은 멋있어 그래요. 왜? 성공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고 랩런트를 준비해가지고 막 성공하게 만들어니까 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사단은요 완전히 바꿔놔 버린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하는 짓이요. 음. 근데 그 마귀가 하는 짓을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에 11절에 그 네피림 문화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세상을 지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만나서 실패하게 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문화를 가져놓고 이제 세상을 살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누가 있냐? 이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권세 자본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하냐?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의 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이렇게 지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예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욕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복음 없이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 짓눌렀잖아요. 그 바리새인이 영향을 받은 자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 로마 황제한테 받는 거예요. 로마의 철학입니다. 황제한테 받은 겁니다. 로마 황제가 만든 그 삶의 문화 때문에 철학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념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념으로. 철학이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눈은 어디서 뭐 욕심 때문에 그렇지 뭐 그 욕심을 버려야 되지.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인간의 생각 속에서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건 취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겁니다. 그게 로마 철학이잖아요. 철학자들이 뭡니까? 버려라. 그리고 철학자들이 뭐냐? 수용해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로마 철학이 막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 이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너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바리새인들이 뭐 했습니까?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돼. 그 로마의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입니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있냐?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도 있고. 그래서 뭐 하니까 바벨론 왕 뭐 하게 만드냐?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하겠잖아요. 로마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자꾸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게.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모든 인물들을 다 지배해서 망할 짓을 할 수밖에 없는 리더자를 세운 겁니다. 그게 종사와 권위자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입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알고 지나가고 관심 없이 지나가지만
이게 현장을 지배하는 사단의 일입니다. 이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이 문화 속에서 공부하고 성공하고 이 속에서 또 이념 가지고 막 또 이렇게 막 소리치면서 유명한 사람들 여자가 소리치면서 근데 이 속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오는 문제의 근원이 뭐냐? 문제의 근원이 이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고 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하신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알게 하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답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타나는 이 반응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일이다. 사단의 일이다.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이게 우리 인생에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도 그게 마귀의 일로 보여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뭡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하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렇게만 보여지잖아요. 그 예수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답이 안 돼. 그 배우의 역사는 사단의 일이 보여져야 이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되는데 그 마귀의 일이 안 보여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답이 됐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마귀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이를 대적하고 불신앙하게 만들 저주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겁니다. 정사와 권세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준비된 그 자들을 끌고 가서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그 세력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 해방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마귀에게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이 법에 묶여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일생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 죄의 결과로 일생 마귀에게 종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이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맞잖아요. 이게 현실 속에서 이제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현실 속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확인시켜 주십니다. 확인시켜 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위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굽니까? 아브라함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요. 사람나는 어부로 부름 받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사람난 어부로 부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안에서 훌륭하게 열심히 멋있게 에, 예수를 도우면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가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뻥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본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보면은요. 사실 핍박자입니다. 몰라요, 이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몰라.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됐어. 몰라. 그런데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돼요. 결국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사람 나는 업으로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는요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빛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는 거죠. 여기에 빛을 불러서 모세를 준비하는 거죠.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원하는 것은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됐냐? 렘넌트가 준비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가 준비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 렘넌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급해. 내가 원하는 거 있어. 막 그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그거 있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급하고 내가 원하는 그거 열매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복음으로 각인하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냥 묵상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해야 돼. 그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결국은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 정복되듯이 우리가 원하는 그 현장에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겁니다. 열매가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왜 18절까지 읽었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능히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어, 속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